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덕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나이 든 청년들은 들어봤을 것 같고, 젊은 청년들은 바른 생활 또는 윤리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과목 내용입니다. 또 초등학교 때 과목 내용이 바른 생활이 있고요. 제가 중학교 때는 도덕이라는 걸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도덕이라는 걸 배웠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윤리라는 과목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지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얘기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동방예의지구 들어보셨죠? 네. 기독교 사상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동방의 예의 바른 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지난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총 8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덕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도덕, 윤리 이런 거에 대해 나온 덕과 오늘 성경에 나온 덕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이 덕에 대한 부분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아레테, 영어로는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믿음에 대한 부분도 영어로 하면 faith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선함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덕이란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선함, 그러니까 아레테라는 표현을 썼을 때 처음의 의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탁월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교 평가되는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위의 개념, 형이상학적인 도덕, 선 이런 것에 대한 가치 추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됩니다. 그치. 그리스도인이면 그 정도 살아야겠지. 하지만 머리와 다르게 실제 삶에서 그걸 실행하기는 사실 별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도덕교과서 또는 윤리교과서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내용도 머릿속에서는 잘 이해돼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답을 풀 땐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우리 삶에서 100% 적용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덕, 윤리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편한 건 그것은 인간 본연의 자율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자유롭게 그렇지만 전체 사회에 해가 끼치지 않게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는 잘하면 돼요. 특히나 유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비교 평가되는 상황들을 잘만 맞추면 괜찮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성경이 말하면서 여기 덕, 아레테는 사실 인간의 상황과는 관계없이요. 처음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속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성령의 자비로운 은사로 채워나가는 것이 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덕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아래게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거듭나다고 얘기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란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내면의 속성이 아담과 공유되고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인간의 관계가 끊겨져서 많이 단절되어서 우리가 간절하게 찾아야만 주님을 만나는 세상이 된 지금과 달리 아마 천지창조였던 태초의 에덴 동산에 갔으면 아담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막 찌직찌직 해갖고 거의 공통되게 이게 무슨 네트워크 연결되듯이 생각과 생각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기 전엔. 그런데 죄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인 즉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꼬실 때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물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와의 입장에서 처음 꼬셨던 게 하와니까 하와의 입장에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더 소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단인 뱀이 와서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나 그거 따먹어서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따먹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까지 되는 건 좋았어요. 뭐가 가능해졌냐면 선악을 구별할 수가 됐었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는 걸 구별하는 눈이, 구별하는 느낌이, 구별하는 생각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처럼요. 인간이 지금 잘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한 거고 세상에 부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서 악은 방어하고 선은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이 생겨야 되는데 그 능력은 없어요. 단지 보이기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악은 지독히 혐오하세요. 악이라면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하세요. 선은 더 많이 만들어주고 싶고 더 많이 잘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능력이 되시는데 인간은 안 돼요. 보이긴 좋아서 보이긴 잘 돼서 딱 이거 잘못됐네? 이거 문제 있네? 라고 쉽게 찝어낼 수 있고 판단은 잘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해서 멀리하고 좋은 것이라서 막 챙기고 이런 능력이 인간에겐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아담이 첫 번째 선악과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나서 첫 번째 깨달은 게 뭐예요? 부끄러움이었어요.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 무슨 말이에요? 분별을 할 줄 아는데 그 벗은 것에 대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얘기죠. 자유할 수 있는 능력, 또 그 부끄러움을 죄악시 멀리 버리고 당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식견은 높아졌지만 도리어 불행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변효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 동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천국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선하냐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의 나라가 즉 성품의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그 모습으로 변화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제자훈련, 또 양육훈련, 또 뭐 전도훈련, 섬김 봉사훈련 많은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지만 결국 교회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성품의 변화라는 거죠.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특히나 신앙인인 우리 삶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다음에 내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것보다도 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포커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성품의 나라가 곧 천국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거 첫 번째 우리가 느낄 때 어떤 의미일까요? 내 거에 가지고 있는 성품, 내 거의 성격 이거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걸로 채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 각자의 사람을 만드실 때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참 다양하게 만드셨죠?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급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납고요. 어떤 사람은 못된 구석도 있어요. 근데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거 버리고 싶다고 내가 이거 좀 불편하다고 버리고 싶다고 버렸어요. 사실 버리려면 옛날에 버렸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버리고 있는 분도 많죠. 근데 버린다고 버렸는데 사실 이게 버려집니까? 버린다고 해도 안 버려지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건 내 거에 가진 것들을 싹 버리고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쏙 입는 그런 옷을 받고 있는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더 개발하는 더 풍부하게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귀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통 산상보화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실 정도로 대단한, 거기도 보면 8가지에 대한 설교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 설교 주제의 정말 핵심은 뭐냐면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사람의 성품에 관한,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인 자가 되라, 긍휼한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마음에 대한, 성품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도 계속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이 정한 가장 귀한 설교의 본문의 가장 핵심은 성품의 변화였어요. 예수님만 그런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사역을 이뤘던 그 사도 바울의 성경이 신약의 절반이잖아요.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절반 가까이를 썼는데, 절반 가까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갈라디아서, 소로마서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강조한 내용에 보면 신앙인의 최종 단계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내용을 성령의 내용에 자세히 보면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요 많은 사역을 했을 거예요. 정말 어렵게 했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중요한 건 성품이 변화된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즉 성품이 변화된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특히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자기 신앙 똑바로 잘 지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가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갈라디아에서도 그는 여전히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더 갈고 닦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지으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최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결국 성품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갖춰야 될 성품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요, 은사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은사도 중요하고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한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신앙의 여정에서 특히나 최대의 목표로 추구해야 될 게 은사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기에 믿음 다음으로, 우리 구원에 가장 필요한 믿음 다음으로 덕에 대한 얘기를,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만들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난과 연단이에요. 꿀을 주시고 사탕을 주시고 초콜릿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장학금을 주시고 취직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성품을 다듬어 가실 땐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연단을 받을 때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제가 교육자로서 옆에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바뀌는 포인트, 이렇게 사람이 약간 변화되는 포인트를 보면 성공할 때나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바뀌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한테 뭔가 혼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상황들이나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사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험난한 시간들을 잘 보내셨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 인생의 말년에 얼마나 온유하신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온유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죠. 욥의 고백 가운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이 고난에 끝나서 고난의 뒤에 있어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순금같이 바꾸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금은 금덩어리의 개념이 아니라요. 성경의 원어제로 보면 순금 같은 성품으로 바뀐다라고 되지. 아주 퓨어, 아주 정결한 그 모습에 내 마음의 성품이 바뀐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지금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고 지금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내 성품은 여전히 죄악이 많아.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화평한 땅일까요?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불편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다 몰려있다 그러면 천국이 막 환상적이지 않고 아, 난 저 사람하고만 놀고 난 이 사람하고만 찬양하고 얘하고만 순모임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천국을 꼭 가고 싶을까요? 아무리 내가 아프지 않고 뭐 먹을 거 넘쳐나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 지내는 사람들하고 불편하면 천국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서 내가 가야 될 건 이 땅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훈련받는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겪어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때쯤, 그렇게 성품이 닮아져 갈 때쯤 하나님이 불러주신 천국으로 가야 천국이 정말 화평하고 천국이 정말 좋은 땅이고 함께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즉 성품이 천국에 맞게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을 만들어내신 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닮게 만드는 영이라고 좀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매들 우리 거울 많이 보시죠? 거울을 봤는데 보통 뭐가 있어요?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얼굴. 그렇죠? 우리 형제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내 얼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거울을 봐서 내 얼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보임. 주의 영광을 본대요. 거울을 봤는데 우와 주의 영광이니 우와. 근데 그걸 누가 만드신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내 얼굴 보면서 아우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짜증투성이야 이게 아니라 내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닮겨진 주의 영이 내 안에 샘솟는 걸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만드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즉 성령의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키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는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성화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냐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바꿔가시고 우리 삶을 성품을 예수님에 닮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꼭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성품을 성령님 혼자 하시냐, 성령님이 주도하시는데 성령님 혼자 하시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내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사건이 생겨요. 그때부터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따뜻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심의 증거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그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 없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 성품의 열매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문제가 생겨요. 자, 내가 신앙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 10년 이상 하신 분, 그분하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하고 성품의 변화가 누가 더 좋아야 돼요? 당연히 더 오래 한 사람이 성품 좋아야 되잖아요. 그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하신 분, 권사님, 장로님, 그분이 신앙생활 제일 좋아야 돼. 성품이 제일 좋아야 돼.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꼭 성품이 좋으냐? 이 비리한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면 성품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정말 사랑의 열매가 커지고 은혜의 자비의 열매가 커지고 또 온유의 열매가 커지고 다 커져야 될 텐데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품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지만 성령님의 성품 중에 성령님을 정의하는 용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인격적인 성령.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즉 내가 상대방의 간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가까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준 만큼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적인 성령,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품의 변화에 관심도 없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굳이 내 마음을 꺾으시고 내 생각을 부서뜨리시고 너 무조건 바뀌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너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했으면 너 성품 변화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나를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 와갖고 너 성품 이거 바꿔. 이거 성품 이거 고쳐. 이건 깨달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겠지.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10년, 20년쯤 지나서 예수님과 조금 더 닮아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요.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인격적이셨어요. 하나님도 상당히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간보다도 정말 인격적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격을 무시하셔서 막 바꾸시고 막 뒤집어 엎으시고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죠. 근데 그 선악과는 어느 나무 옆에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따먹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뭐 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처음부터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너 생명나무 따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건드리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 만지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거 따먹어. 근데 이거는 안 따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금지 얘기를 하실 때도 강압적으로 이걸 아예 없애버리셨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아예 그런 걸 안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찬양하라 명하시지만 찬양을 안 해도 뭐라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셔서. 대신 거꾸로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은혜도 떨어지겠죠.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것만큼. 즉 나는 성품의 변화가 조금 더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품의 변화에 관심도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꺾고 저절로 우리를 예수에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도적으로 성령의 성품을 바꿔가세요. 그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또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게 먹을 만한 열매로 뚝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라는 건 혹시 과수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절이 지나면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요. 요만한 거 정말 티끌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서 탐스럽게 열려서 추수할 때 따먹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요만큼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열매 맺게 도와줘요. 그 열매를 키워가는데 영양분도 공급해줘요. 하지만 이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람을 막아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병치기 안 들게 조심하게 채워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성품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만져주시지만 그에 방해되는 세력들은 우리의 노력 즉 우리 농부의 우리 마음의 능력과 재량에 달린 것이란 말이죠. 즉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시면 우리도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실제로 본다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우리가 가질 때 성령께서 인격적인 성령께서 함께 동역해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축복, 영적 성장, 성품의 변화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 약속 다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닮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민하는 친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연단과 고난 또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책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옛사람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벗어버리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주 갓난아기 스스로 자기를 챙길 수 없는 아이야 부모가 해주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가 옷을 벗고 입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너 옛사람 버려 라고 했을 때 그 옛사람을 버리는 거, 자 옛사람 벗자, 자 여기 팔을 이렇게 빼고, 자 여기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네가 먼저 벗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옛사람을 버리는 거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내 행동 습관들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 왜 버려야 되냐면요,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성품의 문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너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거절될 수 있다라고.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시 재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기꾼이에요.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고백했어요. 근데 여전히 살인을 저지르고 다녀요. 여전히 도둑질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람이 여전히 잘못된 행위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의 성품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도 진실성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내 신앙 여정 가운데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복음의 문이 닫힐지 열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의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활의 문제예요. 반드시 변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 옛모습, 여러분 옛날에 했던 습관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요, 영어로 mind예요. 생각, thinking이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뭘 생각하는가가 첫 번째예요. 내가 선택의 앞에 섰을 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선택할 때, 여러분이 세상의 이익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를 구별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곧 나의 심령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셨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막 선한 생각에 막 꼬리를 물고 나서 막 이 땅이 행복해지는, 모든 사람이 평안해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나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생각은요, 우리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악해진 10년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하는 나의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생각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우리 성품의 변화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그 원죄의 본능은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그 사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죄를 만드는 공장에 불과할 뿐이다. 인간의 모든 생각이 곧 죄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얘기죠. 너무 와닿지 않는 표현 아닐까요? 순수하게 나의 생각대로만 하면 이미 이 세상은 난리 법석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블루스 올마이티라는 옛날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를 잠깐 봤는데, 그게 떠올라서 오늘 영상을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봤는데, 거기 보면 신의 능력을 가진 짐 캐리가 모든 사람을 다 yes, 모든 소원들을 다 yes 해줬어요. all yes. 그렇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세상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어요. 로또가 당첨됐는데 17달러래. 2,000원짜리야. 로또가 당첨됐는데 사람들이 차에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키고 너 죽어라 나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꿈대로 소원이 다 들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결코 인간의 생각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만 결국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품의 변화에 있어서 옷을 벗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두 번째 생각을 바꾸는 것과 함께 세 번째는 거룩한 성품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4절, 22, 23, 24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은 어떤 새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자, 내가 새 옷을 입을 때 어떤 종류의 어떤 조건이 있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 무슨 조건입니까? 의와 진리, 거룩함의 성품이 담겨있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뭐 유명한 브랜드 땡땡 뭐 이런 걸 입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룩의 성품을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거룩하니까 너도 그렇게 거룩하게 좀 살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히 좀 줘볼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거룩하니까 네가 나의 성품을, 네가 나의 길을 따라간다면 너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하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와 거룩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성품은요,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변화시킨 성령이 분명 하시는 역할, 시작점, 또 우리에게 만드는 필요한 영양분들, 돕는 사람들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풍성함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연단과 고난과 아픔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이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변하는 쪽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간 되겠지, 나약한, 또 아니한 그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부단히도 노력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기억해야 될 건 분명히 성품이 변하는 성령님의 주도 아래 시작해요. 분명히 성령님이 주도해서 이뤄가세요. 그런데요, 그 성품의 변화는 성령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성령의 그 열매를 키워나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자 우리의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에서 열매가 몇 개 맺힐지는 농부도 몰라요. 근데 그 열린 열매를 가지고 열심히 키워내기 위해서 농부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추수 때 그 열매를 거뒀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얼마큼 됐지, 무엇이 열매가 맺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속성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성품을 더 키워내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 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를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훨씬 후의 삶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아,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품의 변화를 여러분이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품의 변화를 이뤄가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품의 변화는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감사할 거리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내 생각의 변화, 내 뜻의 변화, 이것들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바꾸시고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냥 원래 그대로 살았던 대로 살아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옛사람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만하고 완악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모습이 이런데 어쩌냐고 고집스러웠던 나의 옛 모습을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고 싶지 않으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끊어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보고 내 평소에 했던 생각들을,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옛 모습 끊기 원합니다. 내 예전에 내 멋대로 살았던, 이거 괜찮다고 그냥 내가 괜찮으면 좋다고 뭐 이렇게 곡치기 힘들어하는 그런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들 하나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특별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듣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벗어내리게 하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옛 모습을 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